여러분 다시 한 주 만에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까지 내리시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실 텐데 이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가나안 가기까지 필요한 과정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또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앞선 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역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세 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 세 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세 번째 이 재앙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가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고백을 하나 하죠.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리라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내보내리라는 마음을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그것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번복하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되는데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먼지로 하여금 이로 바꾸시는 아주 특별한 그리고 놀라울 만한 그리고 두려울 만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재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재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재료가 아주 특이한 재료가 쓰이면서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론이 땅에 뭐를 쳤다고 나옵니까? 티끌을 쳤다고 나옵니다. 아론이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이가 되어서 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어떻게 됐대요? 올라왔다고 나오죠. 올랐다라고 나옵니다. 티끌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이가 되었답니다.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이가 티끌처럼 작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티끌처럼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아마 미세먼지의 1000배 정도는 더 힘든 게 아마 이 재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연구머리 생각나시죠? 찬빗으로 막 이렇게 긁으면서 아침마다 엄마가 아유 이 죽었다 따닥 했던 그 생각이 나실 텐데 저도 어릴 때 이 잡아주시던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그 생각이 늘 나는데 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린 시절 이 석회가 자라서 이가 되는 그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이가 많으면 머리만 간지러울 뿐이지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그 이가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는 어떤 이일까요?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물이 피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식수의 오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것이 어디예요? 땅입니다. 이 땅이 변하여 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디디고 있는 땅, 반드시 먹어야 하는 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삼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물과 땅을 가지고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언급된 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이는 곤충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곤충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지금처럼 뭐 자세하게 연구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이라고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는 해놨습니다만은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킨님이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킨님이 세 번째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105편 3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편에서 번역할 때 작은 벌레를 보통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이가 아니고 그거만큼 작은 먼지 같은 작은 벌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벌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 킨님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좀 이것저것 좀 이렇게 성경들을 쭉 살펴봤더니 영어 성경 중에서 특별히 NIV에 보았더니 이 킨님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나라 말로 각다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각다귀. 이 각다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리가 길고 몸이 가늘고 모기와 비슷하게 생긴 곤충인데 크기가 미세먼지만하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가세요? 아, 그러세요? 어떡하지, 안 가면? 이게 상상이 가야 제가 다음 강의를 이어가는데 오늘 패널분들께서 상상이 안 가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처럼 모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각다귀, 모기 같은 건데 이보다 작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상 가시죠, 이제는? 네, 고맙습니다. 가신다고 해주셔서. 자, 그런데 이 이는 세 번째 재앙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뭐와 연관이 있었어요? 신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신과는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벌레는 아주 최악의 고통을 주는 벌레인 거예요. 지금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특별히 애굽의 제사장들이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신을 섬기는 그리고 그 신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더 이 각다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신체적 정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일 우압이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새벽기도 다 하실 것 같은 분들인데 표정 보니까 새벽기도 하시죠? 네. 새벽기도 하실 때 여러분 아침에 다 정결하게 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죠? 네. 네. 아니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매일 아침마다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들의 결례는 영적이기라기보다는 육적인 면에 더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머리와 온 몸에 털을 깎습니다. 매일 털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몸에 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몸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게 되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애굽의 제사장들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볼 때 여러분 아시지만 몸에 털이 없고 맨날 씻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각다귀가 더 달라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벗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털이 없으면 벌레가 물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더 이 제사장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요술사들도 대단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를 불러 올리는 것까지는 요술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을 물리치는 일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이 대단한 요술사들이 또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한번 혼났는데도요. 또다시 요술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술을 시도하는데 앞에 두 요술과 세 번째 요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에게 똑같은 재앙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음을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못하였고입니다. 못하였고. 두 번째 재앙은 그들이 시도를 해서 반은 했고 반은 못했지만 세 번째 재앙은 아예 시도를 했는데도 되질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 흐름이 보이죠? 첫 번째는 다 100% 따라했고 두 번째는 반만 따라했고 세 번째는 아예 안 되는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좁혀오는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확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선 재앙들은 요술사들이 행한 것 같으나 누가 허락하셔서 이 요술들이 가능했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요술도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술을 누가 통제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시각을 하나님이 점차 좁혀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통제하니까요 요술사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을까요? 또 물이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또 개구리들이 출몰하는 이 재앙을 왜 하나님은 그 이적을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실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역의 어떤 면모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자이고 사탄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법도 보여주고 사탄의 한계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누구와 연관돼 있다? 사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모방자라는 겁니다. 모방자, 복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전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창조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그 카피본을 만들어서 갈 수 있게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 재앙을 그렇게 하셨을까? 세 번째 재앙 와서 답이 좀 풀리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답을 얻었지만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사탄은 뭐다? 모방자다. 그러나 그는 뭐가 없다? 전능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사탄들은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너무 예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는 말을 한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앵무새는 말을 꼭 그렇게 해요. 뽀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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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만 걸어도 너는 이름이 뭐니? 뽀뽀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앵무새 한번 해보실래요? 너 이름이 뭐니? 뽀뽀합시다. 너 오늘 밥 먹었니? 뽀뽀합시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뽀뽀합시다. 말씀 듣고 있지 무슨 뽀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보니까 너무나 이 앵무새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소문을 듣자 하니까 담임 목사님 댁에도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앵무새는 은혜가 충만해요. 목사님 댁에 사니까. 걔는 또 걸핏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다 하나님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집에 있는 앵무새를 목사님네 집에다 갖다가 놓고 같이 키우면 이 앵무새가 좀 변화가 있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같은 새장에다가 둘이 넣어놨어요. 둘이요
서먹서먹하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앵무새들끼리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먼저 이 집사님네 세속적인 새가요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쓱 쳐다보니 뽀뽀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삼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앵무새가 영적으로 잘 또 답을 주고 변화를 시키겠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네 앵무새가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예화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물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는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이단 그러죠. 그 이단의 핵심은 마귀가 뒤에 있는 것인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어의 끝의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같이 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세요. 근데 동시에 누구도 역사예요? 사탄이도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는 것 같아요. 사탄이가 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대기도 합니다. 그때 악의 세력에 사람들이 힘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단이가 같이 가는 느낌이 있지만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 그 끝은 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세요. 세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지금 누가 승리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권을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 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재앙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힘, 주권을 보면서 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몇 개가 더 남았어요? 7개가 더 남았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모세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시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깨닫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린 더 이상 모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겁니다. 세 번째 지금 재앙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이고, 네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또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까? 안 들었습니다. 하여튼 또 바로 또 마음을 또 추스렸어요, 바로가. 그리고 나서 바로 네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파리떼 재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하세요. 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파리떼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 똥파리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처럼 또 다른 의미의 사실은 파리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번역자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진 것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잡족, 혼합물을 문자적으로 섞인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는 말은 한글로 때라고 하는 말은 파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곤충들, 잡초, 혼합물, 섞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만 들끓는 게 아니고
파리와 같은 수많은 곤충들이 엮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그가 여러 종류의 파리들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쇠파리 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리 말고 파리 비슷한 수많은 곤충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떼들이 나타나면서 이 있잖아요. 앞에 봤던 그 각다기 재앙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가 더 셀 것 같죠? 파리가 더 훨씬 센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괴롭힐 뿐이에요. 여러분, 미세먼지도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막 눈 못 뜨게 하고 숨 못 쉬게 괴롭힐 뿐이지만 이 파리떼는 화가 나면 인간의 몸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어디를 공격하냐면 눈꺼풀 가장자리. 그래서 거기다 침을 쏩니다. 그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이 막 부어서 다니게 되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 파리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파리떼인 걸 알 수 있는데, 자,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재앙에서 보면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과 함께 구별 없이 재앙의 피해자가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 전역에 지금 이 나일강, 개구리, 이가 불어닥칠 때 거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무슨 땅은, 고센 땅은 구별하고 파리떼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통제하에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고센이라는 땅에 좀 이렇게 몰려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파리떼가 공격을 하는데 고센 땅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신과 다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면목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백성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 내가 지키신다.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바로가 이 재앙을 겪은 후에 순종을 바로 해야 되는데 순종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마음의 안정을 금방 찾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변에 도와주었던 요술사들도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바로를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순종을 바로 못하면서 고난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있으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재앙인 이와 파리 재앙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 없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희망 있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처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 애굽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 안에 그 일부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을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거짓말을 따라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고생 땅이 될 거예요. 끝자가 차이가 있죠.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고생 땅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고센 땅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이제 고백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생 땅을 선택하지 마시고 고센 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남아있는 역사들을 또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